조선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이제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개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개성 주변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연세가 많으신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한 어머니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그 얼굴을 본 적, 용안을 뵙지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임금님 오시는 날 어머니를 업고 먼 길을 가서 길가에 나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 어머님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임금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그 효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먼 길을 어머니를 업고 왔다니 정말 효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또 개성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불효자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효자처럼 임금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또 업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를 업고 기다렸다가 이제 어머니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또 그 불효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서 임금님께서 불호령을 내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도 금 100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한 아들이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고 해서 상을 받으려고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상을 줄 게 아니라 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다. 그래서 나는 저 아들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흉내만 냈지만, 억지로 했지만, 마음에 없는 것을 했지만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효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효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서 또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서 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충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범들이 져야 하는 처형을 받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래서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너무나도 힘이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많은 고초가 있었거든요. 빌라도 법정에서 가죽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죽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학자들은 뭐 100대 정도로 맞았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등이 그냥 뭐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자신들에게 반역하면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자기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의 그 가로대를 지고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곳, 쓰러지셨던 곳이 14개가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군데가 있고 그곳마다 정류소를 세워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아돌로로사에는 14개의 정류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밤새 신문을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니까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휘둘러도 더 이상 기력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질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달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이제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구레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프리카 출신이었고 어머니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몬이란 이름이 아프리카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머니를, 유대인의 어머니를 둔 사람들은 이제 모계 전통을 따라서 보통 유대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얼떨결에 로마 군인들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생긴 겁니다. 근데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졌습니까? 억지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졌다. 자원에서의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기뻐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이 처음 이 지명을 받았을 때 항의를 했을 거예요. 반발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정부에 반박글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 회사를 퇴직서를 내거나 사표를 내거나 아마 도망갈 겁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드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문제가 없는 한, 특별히 신체에 문제가 없는 한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근데 군대 가고 싶은 남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최근에 또 이제 한 훈련병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내 아들 군대 보내기가 싫죠. 아들도 군대 가기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게 되겠습니까? 이 국가의 존폐가 위협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학생도 학교가 가기 싫어도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학교 가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싫지만 공부를 해야 되죠. 시험 치르기 싫어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도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과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원해서 해야 할 일보다 억지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자기 나라와 원수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들이 그냥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에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쁘게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마지못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런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헌신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와요. 이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시몬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아마도 이제 구레네 시몬일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5명 중 한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유명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아들이 유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에는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꽤 유명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루포가 당시 모든 교회에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었고 교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할 때 쓴 이제 인사말인데요. 이때 루포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루포죠. 그래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아내겠죠. 그렇죠? 아내에게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도 로마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존경받는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뿐 아니라 아내까지도 지금 모든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아버지 시몬 한 사람 덕분에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십자가를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게 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 따르게 됐다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따르는 데 쓰였던 동사랑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따르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귀를 쫑긋 열었겠죠. 그러다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지셨을 때 그 누구도 대신 지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여인들도 가족도 대신 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대신 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을 때,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 곁에 죽어도 남겠다고 이야기했던 또 다른 시몬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똑같은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자발적으로 굳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나를 정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면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 주제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지으신 십자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된 일인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억지로 지어진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버티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지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죠. 직장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책임과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실하게 지고 나가다 보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던 곳이었고 주님을 닮아가던 곳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